오늘은 에스라. 이 내용이 에스라 1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결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역대기를 기록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역대기 마지막 부분에서 이 에스라가 같은 내용의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때 환경을 좀 한번 보셨으면 참 좋겠네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 끌려가고요. 그 바벨론이 끌려가가지고 1년도 아니고 70년 가까이 되는 오랜 기간 동안을 저들이 포로로서 타국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 2년 돌아올 줄 알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예레미야의 말처럼 오랜 기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70년이 딱 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라는 되돌린다는 그 예레미야의 말처럼 70년이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부터 포로로 포로된 데서부터 회복시켜서 돌려보냅니다. 근데 보니까 고레스 왕이 치리했었던 때요. 이때 보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페르시아라는 바사 왕이 정복하고 이기고 나라를 치리하면서 자기가 감동 감화를 받아가지고는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하나님은 참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성전을 회복해라. 그렇게 해서 자기의 자산을 들려가지고 보내고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을 마음의 감동만 주는 사람들은 다 가라. 그리고 그들의 돌아오는 경비를 다 대줍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으로서 바사 나라에 그러니까 바벨론 안의 나라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금, 은, 폐물을 다 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일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떼서 이렇게 조서를 꾸며서 보내준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고레스라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을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성경을 찾아보면서 한번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요, 이 고레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고레스가 왕이 되기 전에 200여 년 전에 바벨론에게 무너지기 전에 200여 년 전에 벌써 이 내용의 것들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가 이끌어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이끌어가시는 역사의 주관자다는 것을 오늘 에스라 첫 번에 이 에스라가 기록하면서 밝혀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지난번에 찾아봤는데 한 번 더 찾아보시죠. 예레미야서 25장 11절입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람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럼 지금 예레미야가 던졌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실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또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44장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부터요. 이사야서 44장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그리고 45장 1절 계속 이어져 나가서요.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게 지금요 이사야가 지금 예언을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족보 역대할 때 족보 혹시 갖고 계세요? 그 족보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일할 때가 740년에서 681년입니다. 거기 보면요. 그때 아수르 때부터 지금 일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벨론이 공격해 와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바사가 일어나서 바사가 바벨론을 점령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시대하고 바벨론이 이 유다를 다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70년을 합쳐서 200년이라는 기간 동안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것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고레스가 일어나기 전에 200년 전에 예언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200년 전에 고레스가 있으리라고 생각도 안 했고 이름도 생각도 못 했을 텐데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참 이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가는데 어떻게 이방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백성의 왕이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신이 있는 예루살렘 성 굉장히 중요하다. 그 예루살렘 성을 보수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중건해라. 그러면서 왕이 특별한 자금을 내주고 이것 치리하게끔 해라.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자, 여기에는 또 상당한 이유가 막 따라다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서 우리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6장. 여기 다니엘서 보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가 정적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6장에서 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가 다니엘을 씹어먹질 못하죠. 그리고 다니엘은 살아나고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이 사자굴에 떨어져서 다 씹혀서 먹게 됩니다. 그 내용이죠. 25절 한번 보십시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이게 지금 바벨론 왕의 조서입니다.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이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조서가 바벨론에 돌았습니다. 그런데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면 다니엘의 내용을 듣고 나라가 바꿔졌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도 정치인으로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 이 바사 나라에서도 계속적으로 정치를 하면서 왕을 도운 자가 됐다는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일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사람들, 히브리인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건 아주 희한한 일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다니엘서 10장 한번 볼까요? 10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0일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알려줬던 하나님이 10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그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았느니라. 그러면서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니까 37은 20일 금식을 거고 기도하는 것이죠. 세일에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니라. 이때 하나님 천사인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예언을 줍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왕을 섬기고 있었던 다니엘 영향력을 굉장히 받아들이라고 봅니다. 이게 왕이요. 그리고 바벨론 왕 때부터 이런 내용의 것들 조서를 보면서 야, 희한한데 이때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왕이 되자마자 감동을 주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충성되게 잘 섬기고 있는 유대 사람들을 또 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포로가 돼서 흐트러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에 있는 왕을 세워서 감동 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이렇게 쫓김을 받고 포로가 된 나라 중에서도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참신이라고 섬길 수 있는 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같은 사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건 이건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거든요. 그래서 410장이 오늘 여러분의 찬송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하나님을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다 대고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했느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오늘 계속적으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로 한 말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얼마든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은 지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성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꾸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의 명령이 뭐냐면요, 유다 백성 중에서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들은 일어나서 너희 있는 곳에서부터 지금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건축하고 새롭게 하라 라고 명령을 떼었습니다. 이게 유화정책이라고는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학자들 중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렇게도 보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바빌론이 세계를 점령하고 있었던 때인데 다시 바사 왕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점령해서 나라를 쟁취했으니까 세계에 막강한 나라하고 막강한 정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두려울 것을 두려워야죠.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면은 그렇지 않을 텐데 하나님을 진짜로 알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고직이라고 여기 나오는데 재무장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재무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를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왔던 모든 성전에 있는 기명을 다 뽑아내가지고 개수해서 적어가지고 이것을 유다의 목bek이었던 세스바살에게 전해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세스바살은 바벨론식의 이름이라고 보기도 해요. 그래서 수룹바벨과 동일인으로 취급을 합니다. 수룹바벨은 이스라엘 방백들을 치리하는 총독으로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첫 번째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해서 돌아오는 포로 회복하는 모든 자들을 통치하는 자가 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들에게 그래서 이 세스바살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당시 이제 파사가 엄청난 나라를 다 이렇게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을 치리하는데 자기네들이 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치리하는 그 나라 백성의 우두머리인 사람을 세웠어요. 그래서 총독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을 오늘 여기서는 에스라가 방백이라고 쓰고 이 방백이라는 말을 갖다 목백이라고도 표현을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서는 목백이라고 썼죠. 자, 그리고 하여간 이 바빌론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가지고 나왔던 모든 것들, 금대야, 은대야, 칼, 금대접, 은대접, 기타 그릇들 같은 좋은 것들을 전부 다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전에 넣도록 그렇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 그 성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경제적인 것을 다 대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명령을 합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 회군에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으면서 벌어놨던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금은 보물도 갖다 드려서 하나님의 전 회복하는 데 도와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벌떼처럼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처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가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표대가 되는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역사는 돌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땅이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도 초점을 맞추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에다 초점을 맞추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어디냐, 이제는 우리에게 오신다는 언약 하나 남았는데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러 오시는 그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이 아니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서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삽니다. 죽을 거 걱정도 안 하고 어차피 우리는 한 번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든지 어떻게든지 하는 주님의 손에 달렸는데 우리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은 초점을 우리가 예레미야에게 맞추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에게 맞추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흩을 흘러갈 때 우리를 세워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일꾼들로 삼으실 것입니다. 복되고 귀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드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